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짐승들도 집이 있어요. 까치집, 참새집, 비둘기집, 토끼도 집이 있죠. 호랑이도 집이 있고. 근데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 형태의 그런 집들을 짓고 삽니다. 근데 집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고 정해지느냐? 집 이름. 거주자가 누구냐? 이거 문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도, 어떤 성격으로 쓰임받는가 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집 이름이 지어지죠. 옛날에는 호랑이가 살았던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호랑이 굴에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토끼가 왕이라. 그래서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 굴입니까? 토끼 굴입니까? 토끼 굴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주하느냐, 그 안에 집에 사느냐, 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이런 경우 있죠. 좋은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좋은 일을 공모하고 계획하고 해서 좋은 일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잘못 지어진 좀 허술하다고 해서 나쁜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덩치가 큰 사람을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따지면 덩치가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인품이나 역량을 가지고 따지면은 등소평 같은 사람이 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 대인, 그리고 소인배. 이것은 덩치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신분, 직위를 통해서도 집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집은 조그마한 집이지만은 큰아버님이 살면 큰 집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업무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높은 집이에요. 높은 집. 그래서 높으신 분 계신 곳이 그것이 1층이든 10층이든 그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발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하부 조직에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면서도 10층에서 3층으로 회장님 방에 들어가려고 3층으로 내려가면서도 나 위에 좀 올라갔다. 업무 잘 보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려간다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는 10층까지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정신 나갔나 했는데 보니까 3층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업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네. 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계세요? 가장 높은 집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는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예. 목자도 틀려먹었고 성도들도 다 질이 다 틀려먹었고 하나님이 거기 동행하지를 않아. 예? 좌정하지를 않아.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지를 않아.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의 세 가지 성격의 하나님의 집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 깨닫게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성격 하나님의 집. 가장 먼저 첫째 뭐냐?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표현한 심전, 마음 심자, 심전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내 안에 와서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내 무슨 간 쓸개의 큰 창자, 작은 창자, 이게
여기 위 뭐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심장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마음.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마음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분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말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치기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요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네? 집. 육신 이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가 집이 아니야.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걸 하나님이 집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나가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계시는 거,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여기 3장 바로 밑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를 해버리죠. 정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모르냐? 이걸 깨달아라.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을 어찌해야 돼요? 항상 더럽히지 말고 소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청결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줄곧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디에 임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아주 그냥 절묘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뭐 우리가 궁극적인 그 소망하는, 지향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 있잖아요. 영생 간다는 천국. 그것이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그 천국을 무슨 한 쪼가리라도 뭐 가지고 왔고 무슨 한 뭐 몇 평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물음에 답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다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얼마나 정확무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임했던, 그 갈릴리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틴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땅, 어느 공간을 매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묘하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증거됐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넓은 이제 주차장, 밖에 주차장에 차들을, 여러분 쓰시는 차들을 다 주차를 해놓고 왔어요. 혹시 그 차량 안에다가 혹시 한 뭐 10억 원은 아니어도 한 1억 원 정도 넣어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1억 원 정도.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걸 보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이 자꾸 거기 가 있습니다.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분명히 잠그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자꾸 신경이 써요. 잠그고 왔나? 왜? 보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뭐야? 있는 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막 너무 강국하다 보면은 예배 중간에도 가본다니까요. 그런 건 가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보려고 획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미리 죽기 없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될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때 내가 무능했던 하지만은 전능자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전능자의 힘을 빌려서 이 몸이, 하나님은 마음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몸이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그래서 우리 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세상 것으로 뭐 썩어질 것으로 잔뜩 쌓아놨어요. 썩어질 것들 잔뜩 마음속에다 쌓아놨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막 세상으로. 그런데 그 속에 그 썩어질 것들 냄새 팍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안에 삐죽고 들어가서 자기도 한쪽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계시고 싶겠냐고요. 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하나 더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이제 몸 얘기가 나왔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마음이 전이 될 때 몸이 전으로 되는 거예요. 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론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건전한 영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영을 받으면 몸도 마귀 짓을 하게 되고, 진리의 영을 받으면 몸도 진리의 뜻을 행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변신해 가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 희생시켜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얻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딸이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행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적 신앙. 이런 성도들의 모임,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있어요. 처음에는 와 있어. 있다 보면은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이욕적이고 뭐 이런 거 아주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있다가도 이 교회의 공동체에 거룩한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 성도들은 그러면 떨어져 가는 것을 뭐냐, 잘 갔다 이게 아니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전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격의 하나님의 집 따라하십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원수되었던 이방과 본방도 하나가 되고,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처음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이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계획을 거기입니다 섭리하고 계셨어요. 뭐 그런 내용은 오늘 주제가 다르니까 두고,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 가지고 이루어는, 그래야 하나가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지내고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서운하죠. 그러면은 서운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자, 뭐 성경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런 말씀들이 에베소 2장 10절부터 쭉 증거되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해 버리고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말은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외인 바깥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뭘로 보이냐면 와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못 써요. 예. 그 다음에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하나님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권속이다.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순교도 불사하고 지켰던 이 진리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 예수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모임이든 간에 예수 모퉁이 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두고 서로 단합하고, 예수를 두고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합력하고 합치하고, 정치권에서 뭐 합치 얘기하잖아요. 그래, 예수를 두고 해야 돼. 예수를 두고. 근데 예수가 빠졌어. 남성교회 야유예배를 가는데 그냥 너무 신바람 나게 놀고 막 풍성하게 뭐 물질을 가져다 먹으면서 띵까띵까 하는데 그 예수가 안 계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설교는 막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데 예수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그 집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체가 서로 연결하는 거죠. 집들이 집이도 집이고 집사님도 집이고 장모님도 집이고 다 집이에요. 뭐요?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다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큰 거대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믿습니까? 꼭 이런 무슨 건물,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건축을 합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활동하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 무등산 올라가서 중머리째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운동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덥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서 오라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 이런저런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 꿈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성도들이 정말 카페와 같이 넓은 이런 공간이 있어 쉼터가 있어가지고 쉬면서 참 담소도 하고 서로 친교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런 멋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목적은 예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몸은 누구예요? 이 공동체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게 교회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용어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당시 이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미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따르십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이 용어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러면 이제 바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빛까번쩍한 성전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다. 하라 말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 머리가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지. 저걸 헐어버려 46년 정성을 들이는 성전을 헐어버려 자기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는 성전은 그런 건축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야. 예수 몸이 그걸 제자들이 언제 깨달아요?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못 깨. 요한복음 2장에서 있었던 말씀이 1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도 직접 듣고도 따라다니면서 못 깨달았어. 근데 언제 깨달아요? 예수 부활 후에서 깨달았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 세워진 거예요. 이 공동체로 세워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무슨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해서 아예 그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오는, 절기 때면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는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드렸는데 아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현금만 들고 가서 사는 거예요. 사고 돈도 바꾸는데도 돈 들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례를 하겠어. 저 이스라엘 저 광야에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했는데 전 이건 뭐야? 예루살렘 성전에 이거는 강도의 구례를 하겠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유하는 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왜 강도의 구례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그러진 신앙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어그러진 신앙, 그것 때문에요. 그래 누가 교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교회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정결한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 목적이 뭡니까? 예배 목적이 뭐예요? 찬양대 찬양하고 우리가 이 찬송가도 맺고 불렀고 고조장단 맞추고 박주 음정 맞춰서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분께서 참 이렇게 우리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온 회중에 합하여서 합창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가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고 웃음을 자아내고 눈물을 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예배에서 멈춰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순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드려진 예배가 된 거예요.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삶에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산 제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산 제사.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 영적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배 뭐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아니라 이 내 행동 거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몸 갖다가 그냥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달라는 하나님, 그런 몸 수대로 20억의 기독교인들을 다 지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드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몸으로 드리는 제사로 성숙한 자들로 신앙이 변화가 되고 발전되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니까 육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 생활로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기죠. 그건 사기.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려고 지금 신앙하는 건 아니죠. 목적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생하는 집, 믿습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가는 집, 이런 올바른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서 영생복락하고 누리는 그런 집, 그게 바로 무슨 집이냐면 천국인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세 번째 성격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가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턱 나서가지고 주여, 가시는 길을,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걸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어야 또 명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간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지금 어디, 내 마음 안에 계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당신 하나님의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또 이렇게 짓고 계신 것이고, 이런 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저 영혼의 집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와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계신 거예요.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낮잠 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비가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때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영광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